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전략을 얘기를 하면 그 전략을 정말 지혜롭게 잘 얘기하고 어떻게 정말 정답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만 제대로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를, 그런 그 스텝을 또는 여러 가지 모사꾼을 두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그 부분을 풀어주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지도자에게도 혜택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람으로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왕의 모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제갈량 같은 사람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후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쫓겼었을 때 후세는 어쩌면 정말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었고 또 후세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의 진영으로 파견을 투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똑같은 모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은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이 구절은 사실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넣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비아달은 누구의 뒤를 이었다고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냥 있을 수 있죠. 누가 후임 뒤에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어느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 때 이 아이도벨은 다윗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수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모사꾼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도왔던 이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을 아이도벨의 뒤를 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곧 모사꾼, 전략꾼으로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왕의 모사꾼이로까지 빌렸던 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시간에 계속적으로 큐티를 나눴던 그 말씀, 바로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자세히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때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꾼이었다고 되어 있고 후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벗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도벨이 일로 갔어요. 또 그리고 후세도 이쪽으로 가서 속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도벨의 색깔이 좀 PPT에서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같은 색, 파란색 계열입니다. 후세는 다윗과 같은 색깔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멋모르고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가는데 우연히 쫓아가다가 이 사람에게 속한 경우가 있었어요. 압살롬한테. 그런데 아이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특별히 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반역하는 일이 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특별히 압살롬은 이 사람을 청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여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만큼 귀중하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자기 밑에 있을 때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모사꾼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고 나서는 역시 압살롬도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고, 그렇게 모사꾼으로 여겨졌던 사람의 지금은 돌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졌었을까요? 나중에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사무엘하 17장 23절에서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압살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 그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히도벨이 이제 이 다윗을 잡고자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요. 그랬는데 후세가 조언을 합니다. 그 바람에 이것이 뒤집혀져 가지고 아히도벨이 이 전략이 선택이 안 되고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서는 아히도벨은 바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후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후세는 처음에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왕의 벗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모사꾼을 넘어서 이제 그냥 다윗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들에 보면 그런 거 있죠. 회장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딱 오게 되면은 그래요. 주변에 있을 때는 회장님 또는 왕이시여 딱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물러나가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왕이 형 또는 편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러죠. 뭐 제가 왕이라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양호야, 나는 다른 신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봐선 이거 아니야. 너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겠니? 라고 쓴소리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벗이라는 관계죠. 신하의 관계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아마도 다윗이 나이 들었던 만큼 후세도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후세가 쫓아오는 걸 보고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나 쫓아봤자 너 나에게 누가 된다. 그게 뭡니까? 몸이 지친 사람은 어떡합니까? 데리고 다니기 힘들 때 있잖아요. 뭐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차라리 압살롬한테 가라. 아니 말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가 가가지고 그 계략을 좀 꺾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간 겁니다. 앞서 제가 그림을 봤었을 때 똑같은 색깔을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것인 거죠. 그걸 맡기고 뒤집는 역할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는 역할을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바로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선택 안 됨을 알고서는 이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처량합니다. 나귀 안장을 쥐고, 뭡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초라하게 그걸 차리고서는 내려가고 그냥 목매달아 죽는 사건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런 비참한 선택을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아마도 아히도벨은 그 지략가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압살롬하고 다윗의 속에서 다윗이 더 인품이 더 뛰어나다는 것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등장을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마도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요? 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쫓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압살롬이 젊잖아요. 더 잘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역할이 있었고 여론이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의 모사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당장은 나한테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에게 지지하는 얘기들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게 아닐 때는 바로 돌아서 하러버리는 게 세상의 모사꾼이라는 것이죠. 망하는 회사가 있을 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로 떠나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르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쓴뿌리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거 중에 하나는 밧세바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하고 이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사실 같습니다. 그것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집안을 어떻게 보면은 그 손녀의 길을 엉뚱한 길로 흐트러버린 다윗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밧세바가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왕의 그 첩으로 그 왕배로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뻔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다윗의 신하를 죽이고 이 남편을 죽이는데 아마 일조하고 이 왕비를 얻으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비난과 아마 그런 것들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가슴 아프겠죠. 아히도벨은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더 큰 일,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그런 것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악당들한테 가죠. 아니 악당들이고 뭐건 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친구는 한 명 죽었는데 자기가 죽이는 사람 몇입니까? 100명, 200명 죽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정당한 복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은 잔인하게 행동하라고 꼭 그렇게 행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악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의 악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사실 이 주일 아침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다루기도 힘들 정도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이 왕궁을 강화시키기 위해 행했던 전략이 그 뭔지 아십니까?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뭉개기 위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후궁 10명을 데려두고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 얘기 뭡니까? 다윗의 첩이 후궁이 짓밟혔다는 얘기는 이제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숨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비의 실제로 보게 되면 계모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 사람들을 짓밟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근친상간에 아주 파렴치한 것이죠.
악 중에 악입니다. 아이도벨은 그런 전략을 내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마땅한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 자기 분노와 자기 악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도벨은 그러한 모든 전략을 세우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 분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도벨은 너무나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절대적인 전략과 절대적인 지혜를 가졌던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 재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망가뜨리고 결국은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세상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망가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행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략과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재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게 되면 친척들이 여러 가지 덕담들을 하게 되죠. 그 덕담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 네가 진짜 요새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있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니? 그런 얘기를 물어볼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돈 많이 벌었냐? 장가 시집은 언제 가냐? 그렇게 해가 출세하겠니? 술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것이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아이도벨의 계략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지혜로웠고 당장의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과 그 백성들, 그 신하들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략을 택했다면 왕권은 압살롬이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막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것은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죠? 두 개 중에 한 가지 전략은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후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을 흔드신 분이 누구요?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 하려고요?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무슨 계략? 이것이 좋은 계략, 선한 계략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계략이라는 거죠.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는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했었고, 23절에 보면 그때 아이도벨이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과 그 압살롬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귀하게 받았다는 그 전략을 유일하게 그때 한번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정말 부끄러운 짓마저도 압살롬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흔드셨다라는 것이죠. 또 뒤에 가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후세가 정말로 그 늙은 노고를 이끌고 자기 오히려 목숨도 그냥 건지는 것이 타당한 그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 들어가? 바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모략을 꾸밈으로 인해서 이것을 뒤집는 또 다른 역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 붙드심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조언하는 어쩌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략과 계략과 어쩌면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는 지인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아주 신실한, 몇 년 전에 아주 신실한 그 신자 한 명이 들어왔대요. 믿는 친구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곤란한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부서 회식을 가게 되면, 회사 회식을 가게 되면 그 사람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를 계속 걸리더래요. 너 술 마셔, 술 마셔 그러면서 아주 강요를 하더래요. 그냥 미칠 것 같이 그러는 거죠.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라면서 겁박을 주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당 다니는 이 친구도 뭐 가끔 술은 마시는 친구이긴 한데 그러더라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팍 술을 엎으면서 그랬대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계속 너한테 협박을 하고 물견주면 너 좋아가겠어? 얘도 똑같아. 네가 싫은 거는 얘한테도 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돈 벌어. 너 내가 칼들이 되고 있는데 너 지금 당장 목숨 살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형무형의 협박이 우리 주위엔 많이 있습니다. 당장 보이기에 이것이 100만 원 버는 것 같고 여기서는 오히려 돈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보다도 어떤 때 아이도베의 지략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 할지라도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보았으면 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가끔가다 무슨 외국인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있죠.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니까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가구점이에요. 넓은 미국의 가구점인데 침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거기 침대에 보게 되면 누워본 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침대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딱 카발해가지고 아주 푹신한 침대처럼 왔는데 그 속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종의 욕조처럼 물을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가자마자 그냥 풍덩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지난 작년이 아니라 올해 겨울이 거의 끝나갈 때쯤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며칠 되지 않으면
이게 얼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얼음이 많이 녹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고 성공의 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이미 아이도벨은 선택부터 잘못되었죠.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쫓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하지만 그 전략 자체를 막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뒤에 구절도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계획은 헛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이미 전제부터 틀렸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길이었었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잘못된 전략을 전해줄 때 이미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모사로만 그칩니다. 머리만 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벗에 닿기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 어쩌면 이 모사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 상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만 당장 내가 돈 버는 데만 또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모사꾼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관계? 벗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굴 주셨어요? 아들. 후세가 목숨을 걸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 예수께서 내게 선한 것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나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을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쫓았던 자기 지략과 자기 계획으로 쫓았던 아이도벨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의 빈자리는 누군가에서 채워집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추석 때 좋은 축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잘 드시고 많은 좋은 일들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나누며 그 축복을 혹시나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축복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